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네.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계신지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나눌 수 없는 말씀이지만 또 길게 할 수도 없는 시간이고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소중한 때, 시간 이런 걸 제가 능히 알고 있어서 또 여러분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말씀 준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청년들 너무 고생하지 그래서 위로만 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럼 청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책망하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전자 마음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뭐 예배를 못 나와도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게 살면 주일날 못 일어나고 예배들이 힘들고 그러다가도 또 말씀이 있다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의 두 마음. 아마 여기 장로님, 집사님, 뭐 멘토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참 우리 현실을 보고 있으면 힘들고 고달프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약속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또 든든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럼 이런 청년의 때 청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동기를 주시고 어떤 이 도전을 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청년이 다윗의 청년 시절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소년 시절. 다윗은 아주 어릴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얼마나 목동 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는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한 2, 3년 뒤에 사무엘상하를 설교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획에 따르면. 근데 이 다윗은 자기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사실 목동은 그 당시에도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직업으로 따지면 우린 뭐 하도 성경에서 목동이 많이 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목동이면 막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형제 중에서 얘는 판사 안 될 것 같고 얘는 뭐 교수 안 될 것 같고 얘는 뭐 CEO 안 될 것 같고 이런 그래 너는 이거라도 배워야 돼 목동이라도 해야 돼 너는 나 물려받아서 농사지어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물려받아 농사지어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잖아요. 완전 깡촌에 살았는데 아빠와 같은 삶을 절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논에 가고 밭에 가고 하루 종일 저희 어머님 손에는 이 흙이 아예 박혀가지고 맨날 농사를 지으시니까 흙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손을 씻어도 안 씻기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겨울에도 집 안에서 땅콩까지 뭐 밭에 가지 일요일 토요일이고 뭐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일 안 하니까 그런 게 지금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죠. 목동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몰라요. 양을 돌본다는 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어야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놀아야지. 그래도 네가 직장에서 고생했으니까 좀 인터넷도 봐도 괜찮아. 게임 좀 해도 괜찮아. 그게 여러분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근데 다윗은 목동일 다 하고 밤에 새벽에 한 찬양했어요.
그리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했어요. 뭐죠? 다른 목동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거다, 하나님을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사용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은 거예요. 그냥 목동일을 한 거예요. 뭐 사자가 오건 양이 오건 뭐 곰이 오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목동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예배했는지,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지. 다윗이 노년에 위대한 왕이 되었고 실력 있는 왕이 돼서 완전 예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시스템을 다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일을, 이 교회, 현대 교회 근본이 되는 모형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뭐 예배하러 올라갈 때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예배 중에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시편을 고백하고, 백성들이 기쁨이 있을 때는 이런 시편을 고백하고, 다 다윗이 만든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게 언제부터요? 그게 그냥 불쑥 왕이 돼서 튀어나오나요? 아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 청년의 때에 그런 일들을 매일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물맷돌은 뭘까요? 우리 손에. 이게 단지 골리앗을 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린 어떤 무기인가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나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정말 멋진 고백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윗이 블레셋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나와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 왕이 그때 군대의 수장이었을 때죠. 믿음의 군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40일 동안이나 블레셋이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현실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거대한지, 그가 발을 한짝 이렇게 옮길 때 쿵쿵 소리가 났다고 하죠.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그런 민족이 있더라고요. 거대한 거인 민족이. 그 당시에. 요즘도 있죠. 여러분 농구 안 보시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미국의 NBA를 좋아하니까 이 프랑스 농구 선수 되게 유명한 웬반야마라고, 와, 제 딱 2배.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옆에 가면 그분 허리에 이렇게 사이즈로 봤을 때 엄청 크더라고요. 힘이 2m 40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팔 이렇게 들면은 진짜 제 2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강성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여러분 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첫째,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라는 게 있어도 사울 왕은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가질 못했죠? 골리앗이 그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왜 크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와,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막 기독교가 모욕당하고, 막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욕당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 앞에 한마디도 못하죠?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 갔다 와서 우리 고봉익 대표님 잠깐 만났어요. 고 대표님 만나서 어디 갔다 오셨냐면 이번에 미국에 그 아이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이 얘기를 어제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1974년도부터 1974년 2년도인가 4년도에 미국에서 낙태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낙태가 되는 법을. 근데 기독교 국가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그 낙태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처음에는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국회 그 대통령 백악관까지 이 행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낙태 반대 이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평화 시위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낙태를 반대하는 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이 운동이 매년 그걸 하는데 막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이 그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섬기고 또 그 행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임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그 법이 뒤집혔어요. 완전 그 법이 해지됐어요. 대단하죠. 엄청난 행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이 청소년들을 선별을 해서 그 행진을 갖고 왔다고 해요. 미국의 뭐 대통령들이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하는데 그 모임이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나중에 대통령도 참여할 만큼 엄청난 중요한 모임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감동받았냐면 그 모임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벌써 1970년대부터 한 모임이니까 거기에서 도전받고 힘 얻어서 나중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 법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위라는 걸 하고 데모라는 걸 하고 아니 혹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뭘 가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거기 시위 출신 청소년들이 지금 전부 이 생명운동에 관련된 주요 전문인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아. 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저는 맨날 구호였거든요. 구호 아시죠? 예. 그냥 구호. 그냥 말뿐이었어요. 맨날 저는 한국 신학교 욕하고 비난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교 후원도 안 해요. 전 맨날 뭐 다음 세대 목회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 장학금 주는 것도 없어요. 어떤 신학 세미나 뭐 진리와 뭐 진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좀 하려고 해요. 뭐 바이블 스쿨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제 친구 포항의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 교회에서 매년 고려 신학대학원 신대원에 1억씩 후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여도 1억은 쉬운 돈 아니에요.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교회 안 온대요. 시골이라고 목회자들이 그 자격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너무 구호와 말뿐인 거예요. 우리 손에.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벌써 내년에 50인데 제 손에 물맷돌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제 손에 이렇게 물맷돌이 없고 뭐만 남아있냐면 이 구호가 그냥 후에 관념이 돼서 그냥 후에 옛날에 그랬지 과거 예전에는 기도하고 그랬지 뭐 이런 추억 이런 걸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이 돼야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기획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다 준비하셨어요. 10가지 재앙도 다 준비하셨고 이들을 출애굽에 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것도 다 계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언제 골리앗을 만날지 그래 내가 10년 뒤에 10월 28일 날 골리앗을 만날 거야. 그때를 위해서 물맷돌 던지자. 그러면 좀 이해라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도 잘 안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다윗은 그런 때도 몰랐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에이 해봤자 에이 낙태 반대운동 해봤자 에이 교회가 올바른 일 해봤자 에이 가스펠 교회가 바른 길 간다고 하는데 뭐 교단도 옮기고
다 목사님이 막 몸부림치면서 체질 개선하고 있는데 그거 해봤자 뭐 누가 알아줍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동참도 안 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조소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윗은 그 비방을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받았죠? 형들로부터 엄청 받았어요. 니 같은 게 뭘 한다고.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윗을 귀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이 가족의 무슨 명예나 이 가문을 이어갈 실력 있는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 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쳐요. 그런데 정작 다윗 본인은 하나님 주신 꿈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매일 던진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이럴 자격도 안 되고 제가 기독교의 목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그걸 못했다고 생각해요. 말은 많이 했는데 구호는 많은데 준비된 크리스찬이 없어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회 비난을 막 해. 정치 비난도 하고 사회 구조도 비난하고 근데 막상 그 사회 구조 속에 정치 속에 실력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 성장시킨다고 내 교회 키운다고 청년들 데려다가 유시키고 헌금 걷고 이러는 동안에 청년들은 제대로 준비된 진짜 멋진 크리스찬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와서 상담할 때 목사님 저 지쳤어요. 번아웃이 왔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주일날도 12시까지 화요일날 모임, 수요일날 모임, 목요일날 모임, 금요일은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딱 쉬는 날이 월요일 하루인데 만나는 남자친구도 헤어지게 생겼다고.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교회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교회 일도 어떤 훈련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냐고. 직장 생활도 못한대요. 눈치 보여가지고. 성경 묵상할 시간도 없대요. 전도하라는데 전도할 시간도 없대요. 월요일 하루 빼는 거 매일 모임이래요. 매일 모임. 그럼 그런 청년들이 나중에 나이가 진짜 쓰임받아야 될 나이가 40대, 50대 이럴 때잖아요. 60대 이럴 때잖아요. 그때 아무 힘이 없어요. 물맷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돌이. 사울왕인 거야. 그냥 사울왕. 욕을 하든 말든 골리앗이 욕을 하든 말든 그냥 천막에 숨어가지고 막사에 숨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누가 나 대신 싸울 사람 없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청년회 때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청년회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늦지 않았잖아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저는 매일 책을 읽고 성경을 매일 읽고 항상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라고 쓰기가 좀 어렵지만 메모를 해요. 제 아이패드 요즘 아이패드 쓰니까 옛날에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이사할 때 제 키까지 있었어요. 저는 당장 책을 내려고 해도 거기서 뽑아갖고 책 한 권 쓸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글을 쓰고 매일 글을 쓰고 묵상하는 삶이 그나마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또 제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할 때 손에 어떤 물맷돌이 있습니까? 물론 돈 벌려고 기술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그 성공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게 다른 사람이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그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물맷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도 축복이죠. 저나 여러분에게. 그러나 진짜 가스펠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빛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일꾼이 아니라 교회 성장하는데 그냥 뭐 시간 뭐 이런 거 다 투자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누군가에게든 여러분이 물맷돌을 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당신 누구냐 했을 때 다윗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하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이세 아들 다윗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 가스펠 교회 장로다. 나 가스펠 교회 성도다. 나 가스펠 교회 청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이유예요. 전 여러분이 교회에서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 청소 여러분이 해주면 좋죠. 좋지만 아직은 교회가 짧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저 목사님 뭐 하는 거 도와주고 막 일하고 안 그래도 돼요. 말은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할 때는 힘도 모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제 진짜 본심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물맷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또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칼과 창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저는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중세교회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주변 이방인들을 겁박했습니까? 너네 캐톨릭 국가 안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역사를 다 포장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 다 포장하거든요. 마녀사냥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세교회 권력과 멋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교회 건물에 있지 않다고, 돈에 있지 않다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요즘 칼과 창이 돈 아닙니까? 돈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49절에 얼마나 실력이 있냐면 4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여러분 빨리 달리면서 이게 막 돌 꺼내가지고 이 팽팽 돌리는 물매에 던져 집어 던지 얼마나 익숙하면. 그래서 어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가가 그래요. 곰보다 호랑이보다는 덜 무서운 게 골리앗이다. 맞죠? 여러분 곰이나 호랑이 앞에 가면 우리가 다리가 안 움직일 정도로 무섭거든요. 사자보다.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죠. 사실은. 뭐 식은 죽 먹기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양을 평생을 지키고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또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돌이 딱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간다 할 때 비웃었잖아요. 신하들이.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쳐? 사울이 그나마 마음에 나 대신 죽일 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이렇게 입혀줬거든요. 근데 갑옷이 너무 커. 어리니까. 칼, 창을 줬는데 너무 무겁고 방패를 들 수가 없어. 다 놓고 물맷돌 하나 놓고 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거칠애로 내게 아닌데 그 갑옷이 내게 아니잖아요. 사울한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믿음으로 누군가가 해준 것으로 그렇게 세상과 맞서면 안 되고 내가 매일 밤 연습하고 매일 밤 기도하고 매일 밤 갈고 닦았던 물맷돌을 들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고 싶어요. 오승주 목사 잘하는 거 없죠. 제가 뭐 사울왕처럼 거대한 갑옷이 있거나 칼이나 창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도 작은 물맷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제 목회를 하고 그걸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제가 많이 기대하고 우리가 아직 서로 서투르고 어색하고 아직 부족하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영광이라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내시고 청년들의 삶이 고달프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특히 청년의 때는 주변 환경도 쉽지 않고 뭐 하나 원하는 거 쉽게 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매일매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 작은 물맷돌이 제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갈고 닦으라고 하신 그 믿음이 신앙이 제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장악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귀에 담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라고 하죠. 이데올로기와 또 불법 혹은 음란, 쾌락,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스펠교회 청년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고군분투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기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지나가서 결국에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냥 승리가 아니라 손에 물맷돌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또 고군분투하는 모든 신앙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